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내 입술에 한탄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은혜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비는보다 더 위에 깨끗하게 식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새 성분이 없나와 즐거워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토만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은총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한자리에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안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과 어울려 살던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낭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총교회 지체들이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며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격리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속히 회복되며 더 건강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오미크론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장준 목사님과 김광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심어져서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정성과 대님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제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다짐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주님의 가르침에 굴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몇 주간의 설교는 이제 자연스럽게 시리즈처럼 해야 되는 그러한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 신자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알고 또한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율법의 법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로 살인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법조항을 따르자면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살인을 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었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인을 행한 사람들을 마음껏 비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아야 하고 함부로 욕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간음을 주제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살인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거나 또 훗날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율법 가운데 최고의 정수로 여겼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그 앞에 있는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고 이어지는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간음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온갖 추악한 생각은 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육신의 간음만 행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저 간음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무슨 간음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의 간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수준은 이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10계명의 7계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유대법에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서 철저한 도덕적인 정결을 신자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율법보다 훨씬 더 엄청난 새로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본래 의도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저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했다면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부부관계로 확정을 해서 또 한정을 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 행동으로
부부관계를 깨뜨릴 만한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만 유지가 되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대신에 마음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의 정욕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편법 또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여인과 음행은 저지르고 싶고, 그래서 남용한 것이 바로 이혼 증서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혼 증서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율법에 수차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제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혼 증서라고 하는 제도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를 살아가던 여성들을 남자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이혼 증서에는 이제 내가 그대에게 이혼 증서와 함께 자유에 대한 각서를 주노니 그대가 원하는 자와 결혼해도 좋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성의 권리가 거의 없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아무렇게나 여자를 버리게 되면 그 여자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부부관계는 완전히 청산된 것으로 여기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이혼 증서는 내가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정에 가야 했습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아야 증서를 쓸 수 있었으니 함부로 나는 이혼할 거야 이러한 말을 못하게 한 겁니다. 또 한 번 이혼한 똑같은 여자에게 다시금 장가드는 것도 금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이혼은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 회복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것을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이혼 증서가 주고 있었던 원래의 엄격한 의미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남에 따라서 그 의미가 퇴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의 남자들은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안을 주었을 경우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을 경우나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만든 경우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아내를 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가 음식 먹고 이거 너무 짜 이래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내에게 끼적끼적해서 이혼 증서 하나 써줘버리면 바로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를 그들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남자들은 원래는 좋은 의도였던 그 제도를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대놓고 간음은 할 수 없으니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쫓아낸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와 마음대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 이 근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저 표면적인 것만 채용해서 악용을 한 그 결과 바로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으니 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저 문자에 나온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죄에 맞서서 엄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강조해 주셨는데,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 여기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르자면 제가 눈이 멀쩡한 걸 보니까 저는 아주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양손이 멀쩡한 것을 보니까 저는 아주 범죄에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럴까요? AD 180년대 후반에서 200년대 중반까지 살았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성욕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거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한쪽 눈을 빼고 한쪽 눈을 자른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때마다 신체를 훼손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지금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하여라, 이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실족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양쪽 눈을 다 가지고 보지 이렇게 오른쪽 눈만 가지고 실족을 하겠습니까? 왼쪽 눈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손으로 범죄한다고 하면 오른손으로는 범죄하고 왼손으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빼어내거나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문자적인 것보다는 아주 상징성이 강한 교훈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의 문제를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정도 수준보다 너희가 그래도 더 선하게 살아야 말빨이 좀 먹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정욕이나 타락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오를 때 이를 단호하게 억누르고 아예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을 만한 기회와 환경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른손을 찍어버리거나 오른 눈을 빼서라도 너희의 정결을 지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TV 광고에 굳이 멋진 배우나 모델들 또 매력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음욕을 품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자를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응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남이나 미녀 혹은 자신의 이상형을 보게 되었을 때 참 멋지구나, 매력적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순간이나 감정이나 일시적인 생각 때문에 아유, 내가 음욕을 품었구나, 나는 가능하였구나,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성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남녀 간의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혼의 남녀가 매력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직까지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나쁜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으면 도둑질로 이어지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틀개는 못하게 할 수 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적인 어필이나 광고나 프로그램, 영화, 그리고 세속문화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유혹이 내 심령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마음이 오래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요셉의 주인마님이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을 해올 때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나에게 유혹을 줄 만한 그 환경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만한 환경 가운데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죄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해서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신부님과 또 스님이 서로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꼰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세 분의 성직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일 꼰대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성당에서든 절에서든 언제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신적인 권위까지 얹어서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꼰대냐,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기까지는 저는 스스로 그래도 나는 꼰대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또 꼰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해왔지만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은총교회에서 제일 꼰대는 나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답을 못 하시는군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인간적인 내 고집이나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말씀의 한정에서는 꼰대가 되어도 좀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각각의 교회에서 순결 서약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자신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서약을 하고, 또 그것을 교회에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때로는 기념 반지도 맞춰주고 하는 다양한 방법의 세레모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말도 못 꺼내는 세상이 되고 말았고, 만일 그러한 말을 하면 아유,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현대나 주님의 도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음욕을 갖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마음대로 가늠을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란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서 초등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자녀들이 가끔가다 자기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야, 저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인들은 괜찮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언제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만 의지하고 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매스컴의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 중에도 그러한 문제로 무너진 사람이 정말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말을 하고 신실할 것만 같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무너지고 교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코랑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 살인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전한 말씀은 가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직 그러한 주제로만 한정을 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들은 이미 살인한 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노하고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 역시도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은 이제 살인보다 가늠에 이르러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그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나마 외적인 행동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마음에 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한 적도 없고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죄였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로 인해서 갈등을 한 것 같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어서 고백하는데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저 위에 있는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까지도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3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들, 오늘은 간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원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전해드린 말씀도 원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처럼 문자에 기록된 것을 지켰네 지키지 못했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지켰어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진지하게 받고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은 행해야지, 이것은 행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또한 알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율법을 내가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나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삶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고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중계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미 강구된 것처럼 특별한 강구가 있을 때까지 수요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뉴질랜드 코비드 테스트 스캔해 주시고 백신 테스트를 확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149인 정기 재직기가 있습니다. 또 재직들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초등부 교사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오관님과 설교 통역팀 박일환 청년과 도서관리 김수호 집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습세례와 입교식 응답이 있습니다. 학습세례와 입교식이 4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예상자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응답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학습세례 입교 대상자는 주로 참조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 지난 주일에 1년 동안 봉사하실 봉사자들을 임명을 하고 또 거기서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교사로 오가영 청년, 또 설교통역팀 박일환 청년, 도서관리 김규 집사님 추구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께서 더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칼렌더가 그 코비드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더 못 오셔서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남았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김은미 집사님의 아들 윤석준 청년이 변호사 임용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은미 집사님한테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보험이 주께서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석준이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생일 맞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요. 우리 조경근 집사님, 우리 남궁수영 권사님의 부분이신데 앞으로는 올 때마다 이제 박수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생일자 축하드릴 텐데요. 우리 오경현 청년이 3월 14일이 생일이고요. 또 김희경 권사님이 3월 16일, 우리 송필의 집사님 3월 16일, 김판준 목사님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이 아주 좋은 날인가 보네요.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고맙기도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크나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 앞에 또한 귀한 것으로 바쳐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분부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은 있으나 개인적인 환경의 문제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가는 그러한 현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안한 안식의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더 많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과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주께서 더욱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의 놀라운 은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영철 성도님과 함께해 주시고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기도하고 기다릴 따름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주인되거나 내 주변의 환경이 주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역사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